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그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반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영상, 클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하도 유명한 거라서 봤을 거예요. 그 클립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긴 이렇게 이 논밭 사이에 이렇게 도랑이라고 할까요? 깊이 이렇게 파져 있는 이 약간 이렇게 틈 사이로 양 한 마리가 끼어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좀 안타깝게 여겨서 꾸역꾸역 힘을 내서 그 양을 그 구덩이에서 톡 빼줘요. 끼어 있었기 때문에 톡 빼줍니다. 그렇게 톡 빼준 양이 다시 첨벙첨벙 뛰다가 한 3초에서 5초 사이도 안 됐을 것 같아요. 다시 뛰다가 저 앞쪽에 있는 똑같은 아까 빠졌던 틈 저 앞쪽 부분에 또다시 머리를 콕 쳐박히는 거였어요. 재밌는 클립이고 웃기다 싶은 내용이었지만 그 클립을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삶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실수, 끊임없이 넘어지는 죄를 반복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사실 이랑 크게 다르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각자 우리는 모두 연약한 죄인이고 우리가 멀쑥하게 입고 밖에서 정돈된 모습으로 만나서 그렇지 우리 안에는 다 각자가 연약한 죄들이 있고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24시간 관찰한다면 쉽게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을 만한 연약함들이 우리에게 모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내가 잘못인 줄 알면서도 내가 이 잘못을 저지르는 줄 알면서도 내가 이 죄에 연약한 줄 알면서도 계속 반복하고 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삼손도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삼손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다시피 거대한 힘과 막강한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위대한 일들을 했던 그 삼손이 가장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모습입니다.
원래 삼손은 나실인이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서원들을 했고 그 서원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는 아주 특별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 특별한 축복은 엄청난 힘을 그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의 엄청난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냐면 호롤단신으로 많은 사람과 싸워서 이깁니다. 나귀 턱뼈와 같은 아주 빈약한 변변찮은 무기로 수많은 블레셋 대군들을 학살할 정도로 전투의 귀재였죠. 고대 근동사를 보면 이 블레셋 민족들은 가장 빠르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동기 문화일 때 철기 문화를 누렸을 정도로 무기나 이런 기술들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나귀 턱뼈나 이런 막 사소한 변변찮은 무기 몇 가지 가지고 완전히 학살할 정도로 대단한 전투의 기재이자 엄청난 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에 그의 몸을 밧줄로 동동동동 묶어도 불탄 삼배실, 이걸 불탄 삼배실 그러면 우리가 요즘에는 불탄 삼배를 볼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 혹시 뭐 솜사탕이라든지 아니면 그 용과라고 하죠. 용수염처럼 이렇게 꿀타래로 만든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게 사람 손으로 탁 잡아 당기면 힘없이 바스라지듯 쫙 풀리듯 삼손의 몸을 묶은 두꺼운 밧줄로 그렇게 연약하게 풀릴 정도로 삼손은 아주 독특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슈퍼히어로 영화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실제로 우리 눈앞에 이만큼의 압도적인 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겁니다. 그만큼 삼손은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이런 삼손에게 들릴라라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들릴라는 삼손에게 끊임없이 유혹해요. 삼손은 이 유혹을 끊임없이 거절합니다. 유혹의 내용은 너의 힘의, 그 엄청난 힘의 비결이 무엇이냐는 거였죠. 들릴라는 여러 번 사랑을 믿기로, 사랑이라는 그런 자신의 애정을 믿기로 삼손에게 여러 번 그 힘의 비결에 대해서 물어보았고 삼손은 그에 대해서 여러 번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릴라가 계속 강권하여 그를 못살게 굴고 그에게 애정이라는 것을 협박으로 삼아서 계속 청하자 삼손은 마지못해서 몇 번의 거짓말로 들릴라의 마음을 달래려고 합니다. 여러 번 의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삼손은 진짜 그 자신의 힘의 비밀을 말해주는 거죠. 그의 머리를 자르면 그가 나신으로부터 얻었던 힘이 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됐던 것은 삼손의 행동이었어요. 이게 누가 봐도 들릴라의 속내가 좀 뻔해 보이지 않습니까? 들릴라가 이게 너무 티나게 행동한 것 같잖아요. 삼손이 들릴라에게 나 이렇게 하면 힘 빠져 라고 이야기를 해서 삼손이 자면 누군가가 자기에게 그렇게 행동했고 아니나 다를까 블레셋 군대가 자기에게 쳐들어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이게 누가 생각해도 이 들릴라가 나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려고 한 게 아닌가라고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만하잖아요. 근데 삼손이 이런 여러 번의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들릴라에게 이야기를 해주다가 마지막에는 진짜 자신의 힘마저, 자신의 힘의 비결마저 다 얘기해 주는 거죠. 이게 저는 어렸을 때는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삼손이 이거 바보 아닌가? 하나님이 삼손에게 막강한 힘을 주신 만큼 삼손에게 이렇게 합리적인 사고력을 뺏어가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이 본문을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삼손이 그냥 일반 사람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삼손이 어째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물론 그에게 들릴라가 너무 매력적이어 보이는 여인이고 이 여인이 아니면 안 될 정도로 이 들릴라의 매력에 빠졌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삼손의 선택을 하게 만든 진짜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 제 생각은 혹시 이런 것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삼손이 사실은 자기 부모님을 통해서 자기가 나신으로 구별되어서 태어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서 이 막강한 힘을 얻게 되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삼손은 날 때부터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고 그 막강한 힘은
삼손에게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어요.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는 그건 아주 놀라운 일이고 대단한 일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삼손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세수하듯이 매일 아침 아침밥을 먹듯이 자기에게 이 막강한 힘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은 평생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힘이 없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지금은 그냥 이제 안경을 끼고 다니지만 사실은 제가 시력이 되게 좋거든요. 시력이 1.5에서 양쪽 다 1.5인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래서 이제 시력이 안 좋은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안경을 안 꼈을 때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상상이 잘 안 가요. 저는 평생을 태어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렷한 시각으로만 세상을 봤기 때문에 이 사물이 다 흐리게 보인다, 뭐가 잘 안 보인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게 나랑은 좀 거리가 떨어져 보이고 시력이 좋은 내 눈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오히려 이 세상이 또렷하게 보이는 이러한 현상과 나를 떼는 것이 더 상상이 안 되는, 더 생각이 안 되는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 눈이 조금 나빠지는 걸 느끼거든요. 책을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시력이 떨어지는 걸 느끼는데 그러면서 옛날에는 잘 보였을 만한 거리가 잘 안 보이고 글씨들이 잘 안 보이면서 점점 이런 느낌이겠구나라는 걸 느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삼손이 자신의 삶에서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숨쉬듯이 당연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걸 머리를 자른다고 내 힘이 없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요. 정말 이게 그래도 내가 그냥 타고난 거지 정말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에게 준 어떤 선물과도 같은 그런 능력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중에는 특별히 암기력이 좋은 친구가 있거나 특별히 음악적 재능이 있는 친구가 있거나 헬스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육이 잘 붙는 체형이 있다고. 근데 그런 걸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가 없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 보면 신기하고 대단하고 부럽기도 하지만 내가 날 때부터 당연하다는 듯이 갖고 있는 나의 이점들, 장점들은 그렇게 특별하게 느껴지거나 대단하도록 느껴지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기적과도 같은 선물이라는 것이 별로 잘 안 와닿죠. 그냥 당연히 나에게 주어져 있는,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손 역시 이랬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그가 말로 하기에는 부모님에게 들어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하게 해주시는 거고 나는 하나님에게 특별히 나신으로 부름받았고 그런 나신으로 부름받은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한 힘을 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들어왔고 알고는 있지만 정말 내가 나신으로 구별되었게 살았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은사를 특별하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라는 의식은 별로 하지 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삼손의 삶이 나신으로서 합당하게 산 것도 아니었고요. 그가 자신의 힘의 능력의 원천을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하는 걸로 보았을 때 삼손은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했을지 몰라도 그 마음속으로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가져가는 순간 내 앞에서 당장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당연히 나에게 주어져 있고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당연한 것들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삼손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은사였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가 가져가시면 바로 없어져 버리는 것이라는 의미를 정말 가슴속 깊이 분명하고 절실하게 알고 사실로 인지하고 있었다면 삼손이 오늘 들릴라에게 이러한 비밀을 얘기해 줬다는 것은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삼손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비춰봤을 때도 그렇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삽니다. 그리고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특별하게 잘하는 능력을, 그런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입술로 고백은 해요. 그러나 삼손이 머리로는 알고 있었고 말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정작 그 삶이 그것을 아는 사람처럼, 그것을 확실하게 붙들고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정말 그렇게 믿으면서 살고 있는 것인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삼손이 그리 믿듯, 그리 믿는 것처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알고 있었지만 알고 있던 대로 넘어졌어요. 자신이 머리를 자르면 힘이 뺏길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들어왔지만,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고 말로는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마음속 깊이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었던 대로 그대로 넘어지는 거죠. 그는 머리가 잘렸고 모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머리가 빡빡 밀렸고 눈알이 뽑혔으며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짐승이나 돌리는 거대한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채찍을 맞는 비참한, 그리고 심지어 오늘 본 본문에서는 광대로 끌고 나와서 조롱을 당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것이냐면, 나신인으로 부름받은 삼손에게 하나님이 원래 그 막강한 능력을 주신 이유는 저 이방 사람들, 블레셋 민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조롱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민족은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너희가 믿는 모든 신들은 가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삼손에게 그 은사와 그 능력을 주셨는데, 삼손이 그 은사와 그 능력을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하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썼을 때에 오히려 지금 이 삼손은 블레셋 민족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도구가 되어버리고, 블레셋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조롱하는, 가장 조롱하는 최고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폭압과 블레셋의 잔악한 행동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더 극심한 좌절 가운데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삼손의 삶과 삼손을 부르신 하나님은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탁월함을 보여주시려고 하셨지만, 하나님이 이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탁월함을 보여주고자 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삼손으로 인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의 정반대로 가장 큰 조롱과 가장 큰 절망과 가장 큰 비참함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이죠. 적용으로 우리 삶에서 당연히 주어진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특별히 주어져 있는 하나님 주신 은사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모두 이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것을 믿고 있다면 정말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 내 삶을 둘러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고 나에게 주신 이 수많은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믿는 사람에 합당하도록 살고 있습니까? 내 삶에 당연히 누리고 있던 행복한 일상이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드심 없이는 전혀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믿으며 정말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러한 절망 속에서 본문의 삼손은 아주 위대한 전환의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 비참한 상황에서 삼손은 본래 자신을 치우시고 자신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본래 뜻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왜 자신을 그렇게 부르셨는지, 그 뜻이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인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사의 무게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면서 삼손에게 명령하셨던 그 뜻의 무게를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 삼손에게 그 일을 행할 능력을 주셨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 삼손은 이미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진심을 다해서 절실하게 그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그 상황에서 자신을 둘러싼 하나님의 뜻을 돌아보게 되었고 자신을 지으시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했어요. 그렇게 삼손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두 기둥에 손을 얹어 그 두 기둥 앞에 엎드렸을 때 삼손은 살아서 블레셋 백성들을 심판하고 멸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블레셋의 방백들을 진멸하게 됩니다. 삼손이 자신의 힘이 마치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이 내 것이냐, 내 손에 확실히 잡혀있고 이 능력이 내 것이지 뭐 라고 생각했을 때보다 오히려 그 모든 능력을 잃어버리고 이 모든 능력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지를 깨달았을 때, 그리고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내 손에 쥐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흔들리지 않고 불안에 떨지 않고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삶의 기반을 만들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삼손처럼 그것이 내 손에 확실하게 붙들려서 아무도 뺏어갈 수 없고 이거야말로 내 것이지라고 했을 때보다 그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사실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달았을 때 삼손이 가장 위대한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도록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손에 꽉 쥐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내 손에 있을 수 없고 그런 나에게 많은 은사들과 주변의 환경을 주신 하나님의 참뜻을 알 때에 진짜 위대한 일은 거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와 상황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역사하심을 믿고 계십니까? 이런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와 비슷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 삼손과 비슷한 모습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은사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일상들이 그렇게 당연하듯 주어지고 있는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이 내가 쟁취한 것인지 진짜 내 것인지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당연히 나의 것이기에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에는 전혀 관심 없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진짜 그 뜻에 대해서 알고 그 뜻에 맞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것을 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로 나타날 것입니다. 삼손은 일생에서 수많은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많은 행동들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말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의 생명을 드림으로 역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작은 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요, 평생을 순종하시고 나셔도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가장 큰 일, 완전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삼손만한 은사를 받은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삼손과 같은 나의 연약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로 살아가면 삼손보다 못한 자로밖에 살 수 없지만 그리스도로 살아가면 삼손이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완전한 의로움과 완전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치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선물들이 내 것인 듯 나의 뜻과 욕망과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고 계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는 척 하는 자가 아니라 안다고 스스로 최면 거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아는가에 대해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믿는 척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믿는다고 자기 최면 거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말 믿는 자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 인생에 주신 많은 것들이 정말로 내가 손에 움켜쥐고 내가 잘나서 나에게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안다면 없는 것만을 바라보며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이 주어진 것을 어떻게 선용하면서 살까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게 주어진 탁월한 능력이나 성품들이 내가 빚어내거나 당연하게 주어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안다는 것은 우월감에 도취되지 않고 이를 주신 본래의 가장 중요한 뜻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은사와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내 삶의 포커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토록 말을 안 듣고 스스로 무덤 파듯 고단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본뜻을 참되게 알고 돌이켰을 때 이러한 삼손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그에게 본래 주셨던 그 능력을 다시 주시고 하나님의 본래 뜻대로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이보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구원으로 인하여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신자는 하나님께서 이제 믿는 우리에게 완전한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사 그와 우리가 연합하게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능력과 의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렇게 모든 신자는 담대하게 소망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대히 믿으며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삼손보다 못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 나를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에 나를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진짜 나를 향한 뜻과 참된 역할과 내 삶의 진정한 행복의 길을 인도해 주실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과 나에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지 주님, 제가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심겨지고 전해지는 데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공부하고 노력하고 살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나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연약하고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이지만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고 우리를 의롭게 살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완전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우리에게 은사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그 은사와 뜻과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으로, 그 소망으로 오늘도 공부하고 오늘도 수행평가하고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방향을 지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교제 충만하신 역사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